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현재 이라크 남동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브라함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 했기 때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있을 때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통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증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스데반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근거하여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서 잠시 쉰다는 것이 그만 10년 동안 머물렀고 그 사이에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10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는가? 학자들은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고 있었던 달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데라의 직업은 바로 그 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데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그냥 머물러 살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10년 동안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4절로 9절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이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절을 보시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적힌 그대로 이 7절을 설명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자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인도하시며 자신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칩니다. 즉 거주지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세겜이나 베델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세겜은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달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매우 특별한 결단과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까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상이 지배하는 땅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간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10절을 근거로 기근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절로 20절에는 그렇게 점점 남방으로 향하여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로 20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결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매우 비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 결국 애굽까지 가게 된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내일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중에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바로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비양심적이고 비신앙적이며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와 그 집이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잘못을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으시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유를 7절에 나오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니라 애굽왕 바로의 아이를 낳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일 가지고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될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조치를 내리신 것이 바로 17절의 의미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우리는 27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 때문에 결국 남방으로 옮겨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보호하심으로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목숨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